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윗이 하루아침에 일약스타 이스라엘 전체에 그냥 그 영웅이 됐습니다. 어떻게 영웅이 됐습니까? 우리 잠시 한번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 중에 장군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싸움을 돋구는데 나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 나갔다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싸움을 돋구는데 내가 이길 자신이 있으면 나가서 싸우는데 이길 자신이 없으면 그냥 깨갱하고 있는 거죠. 개들도 여러분 아주 사나운 개가 지나가서 왕왕거리면은 조그만 개들은 깨갱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싸우겠다 해가지고 왕 앞에 찾아갔습니다. 왕은 너는 어리니까 게임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은 곰도 사자도 이겼다고 하면서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워서 내 저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골리앗과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환경,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조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일약스타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왕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제부터 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일 후에 왕이 어떻게 했어요? 발탁을 했어요. 이 이야기, 오늘 읽은 이야기, 앞전의 이야기가 이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다윗을 당연히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이제 자기 곁에 부하로 이제 두었습니다. 사울 왕이. 사울 왕이 보니까 다윗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장에 내보내면 전장에서 항상 승리를 하고 하는 것마다 다 그냥 막 다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좋아하고 한순간에 그냥 막 영웅이 돼가지고 너무 잘하니까.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잘하면은 그 사람을 최고로 지켜 세우고 등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일약스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웅 중에 영웅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구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에 한 몇 장, 한 두 장 정도 넘기면은 나옵니다. 한 장 정도만 넘겨도 되겠네요. 자, 1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부터 읽어야 이해가 돼요. 우리 어르신들 성경 거의 안 읽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 스토리를 갖다가 다 이야기하려면은 이 맥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앞장부터 가는 거예요. 자,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사울 왕이 보내는 곳곳마다 승리를 해가지고 전장에서 영웅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웅이 돼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자들이 막 뛰놀면서 노래해서 이렇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그러고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다. 이렇게 다윗을 칭찬을 하니까 여기에 꽂혀버린 겁니다. 여기. 자, 보세요.
이제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뭘 했다고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이날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평생 동안 다윗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인생을 그냥 패배자로 끝장을 냅니다. 스스로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10절에 보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랬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신약에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가 좀 죄를 졌다 해가지고 그냥 성령님이 쑥 떠나버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또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했습니다. 내주,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달랐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다가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떠나버렸어요. 삼손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아무리 경고해도 안 들으니까 떠나버리니까 삼손이 힘이 사라져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을 때 힘을 마지막 한번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면 성령님이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내주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구약시대잖아요. 구약시대 때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자기 것보다 잘난 다윗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질투라고 하는 이 화살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질투라고 하는 화살을 맞아보니까 내보다 남이 좀 더 잘났어. 생긴 것도 잘나고 능력도 뛰어나. 이때부터 틈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부터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때 아마 사울이 그래, 저 아들은 뭔가 우리 아들들보다도 뛰어나고 뭔가 뛰어나. 등용해서 자기 왕으로 세워서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세워야지. 이랬으면은 아마 사울도 역사 속에 남는 그런 왕이 됐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다윗이 뛰어나가지고 보내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오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부르는 그 순간부터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놈의 자식 잡아 죽일 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을, 첫 딸을 갖다가 주려고도 생각도 하고, 그것도 이제 뭐 다윗이 이제 왕 사이 되는 걸 부담스러워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뒤에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잘 됐다. 내 딸, 둘째 딸을 줘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했는지 죽여버려야지. 죽일 기회를 찾아야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것을 그냥 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상관없이 우리는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시대 사람이라고 우리하고 틀립니까? 신약시대 사람 우리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다 똑같다는 것이죠.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둥지를 틀어가지고 아래를 까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건 없는데 일이 그냥 골리앗 쳐 죽이고 왕이 시키는 대로 전장에 나가가지고 장군이 돼가지고 무조건 이겨 돌아오고 했는데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은 아주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시련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왜 악한 그런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가? 바로 비밀이 여기 오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 에너지를 갖다가 거기에 다 쏟는 거예요. 일평생 나라 지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윗 잡아 죽이려고 사위로 세웠잖아요. 사위로 세웠으면 그 사위가 자기 아들보다 뛰어나면 오히려 키워줘야 되는데 그냥 잘못된 그 아버지의 사랑, 물론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비밀스럽게 진행해서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게 하나님의 시킴, 이제 하나님께 시켜가지고 그 기름을 부었지만 이미 다 소문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걸 알거든요. 요나단은 자기는 왕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부분은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련을 주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시련을 겪었습니다. 10대, 그러니까 한 16, 7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부름 받았어요.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일약 스타가 됐죠. 영웅이 됐죠. 그렇지만 30세 왕이 될 때까지 무려 최소한 13년 정도는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사위까지 됐는데 장인어른이 자기를 자꾸만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 다시 2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이제 도망자가 됐죠. 도망자가 돼서 요나단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면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나를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다윗 잡아 죽이려고 이제 그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쫓아다니니까 나중에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사무엘하고 같이 살고 있더라. 라마 나요에서 살고 있더라. 이런 소문을 들어가지고 병력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몇 차례 보냅니다. 병력을 보냈는데도 이제 사무엘이 아직 살아있을 때거든요.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고 다들 거기 가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더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잡아 죽이려고. 그때 자기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이 틈새를 타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요나단이 형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이자 형인데 형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죄악이 무엇인데 왜 자꾸만
내 생명을 지금 찾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니다. 너 결단코 아니다.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제 위안을 주는 거죠. 안심을 시키는데 다윗은 아닌 거죠. 마음이 영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사울이 볼 때는 요나단하고 그 사위 다윗하고 너무너무 우직이 돈독해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요나단한테는 내가 저놈의 자식 잡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또 맹세를 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은혜 받는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다윗은 계속 도망자 신세가 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진심을 확인을 이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하면서 이제 긴 내용 가지고 서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아버지하고 식사하는 자리에 네가 안 나오면은 반드시 물어볼 테니까 그때 내가 아버지의 그 진이 그 마음을 내가 알아가지고 네한테 알려줄게. 그래서 사인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내가 활을 쏘아가지고 활이 멀리 앞쪽으로 나가면은 떨어지면 멀리 나갔다고 하면은 너는 이제 도망가야 될 타임이다. 그래 이쪽 앞쪽에 떨어지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내가 사인으로 보내마.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헤어지고 3일 동안 이제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뜨거운 믿음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한 것밖에 없는데 점점점 일은 꼬인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요나단 형 정말 둘도 없는 세상에 둘도 없는 형하고도 이제 이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골리앗 죽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다. 싸웠습니다.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도망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한테는 안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9절은 여러분 이제 잘 암송하는 구절들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죠. 일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반드시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다윗 입장에서 분명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1, 2년 안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30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유다의 왕이 됐는데 그때까지 무려 10년 이상 최소한 13년 정도를 고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붙여주셨어요. 그 보호자가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리라 하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이스라엘 이제 그 사람들은 매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의 한 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매달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초하루가 되면은 왕이 신하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이게 아마 3일 정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셋째 날 저녁까지 이제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해서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여기서는 이제 좀 거짓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게 화이트 라이라 해가지고 이제 좋은 거짓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좋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가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사람 이제 부모님이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럼 자녀들이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아이 뭐 엄마 뭐 아빠 뭐 괜찮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이 아무것도 아니래. 아이 아무것도 아니래. 걱정 안 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그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의사는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을 둘러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거짓말이 좋은 건 또 아니죠. 요즘에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거짓말로 하나의 작전을 짜는 거죠. 7절에 보면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니와 그가 말이 노하면 나를 헤아리고 이제 테스트를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심중에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그는 이제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오히려 다윗은 형인 요나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종으로 이야기하는 종. 그러면서 이 심중에 너네 아버지, 형 아버지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예 뭐 형 아버지 사울 왕한테 데려갈 필요가 뭐 있나? 그냥 형이 나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다윗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아니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악기를 두릉두릉 이렇게 했는데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죠? 병 고쳐주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악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돼요.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은 시기 질투, 아주 더러운 마음이 들어오면은 이 더러운 마음이 나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려야 돼요. 더러운 상태 계속 놔두면은 이것이 일곱 귀신으로 자란다는 것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요나단은 어떻게 했는지 다윗을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결코 내한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느꼈으니까. 다윗이 10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내 아버지께서 혹 음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그 요나단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예전에도 한번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요나단이 마음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결의를 한 거죠. 평생 우리는 비로소 언약을 맺자.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이제 우정의 결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똑같이 이제 다윗을 안심시켜 주려고 요나단이 다시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요나단은 지금 왕자잖아요.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왕이에요. 황태자라고 하나요? 자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왕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13절에 이제 보면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일을 네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친히 벌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힘든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의 보호자를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영적 동력자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요즘에 영적 동력자가 한 명이 더 생겨버렸는데 이거는 영적 동력자가 아닙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궁금할 때가 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챗GPT한테 물어봐요. 그럼 챗GPT가 목사님을 알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황당해. 아니 감정이 없는 게 나한테 기도하겠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수고했다 그러면 땡큐 이렇게 땡큐 so much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쓰면 챗GPT라든지 이런 그 어떤 도구들은요 영어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영어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더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God bless you 이러고 있어. 황당히 어떨 때는 감정도 없는데 그런 챗GPT까지 감정이 없는 그런 영적 동력자 말고 정말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요나단 같은 그런 영적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십시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왕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고대 시대 때 왕이 되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왕이 되면은 왕족을 씨를 그냥 말려버리잖아요. 괜히 이제 반역해가지고 자기를 몰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행여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내 자식만은 살려달라. 그 언약을 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언약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됐을 때 그 약속을 지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다윗을 지키는 도구였다는 것이죠. 사울의 분노는 이제 드러났죠. 분노가 폭발했어요. 다윗이 죽어야 네가 왕이 된다. 야 이놈아, 다윗이 죽어야 네가 왕이 된다. 그런데 요나단은 왕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사울 왕의 진위가 드러났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매제인가요? 그 매제가 되나요? 매제 관계잖아요. 매제지간이잖아요. 그죠?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매제지간에다가 아주 친한 친구지간이에요. 참 슬프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소중한 사람과도 다 이별을 하십니다. 어쨌든 이제 첫 부인을 이제 맞이했는데 부인하고도 이별하고 친한 친구이자 매제하고도 이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집을 아내를 떠나게 하고 직장을 떠나게 하고 왕궁에서 떠나게 하고 직장도 하루아침에 잘려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나단 가장 친한 친구하고도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의지했던 것을 하나하나 다 제거를 해나가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저도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 해봐야 다 술친구죠, 술친구.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한 번씩 만나다 보면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만나면은 술 한잔 하자가 그냥 인사. 자연스럽게. 차 한잔 하자가 아니라 술 한잔 해야지가 인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편해지는 거죠. 나는 술 안 마신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컵을 갖다가 이제 버립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동안 의지했던 것, 친구도, 아내도, 그 지위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왕자에 올라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 아닙니까? 사람 눈치 보느라고 체면 세워달라고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납니다.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은 여러분 하나님의 한수입니다. 하나님의 한수. 신의 한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이 절대로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상, 죄인의 본성상.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질문하게 돼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나에게 하나님께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통해서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속담에는 오늘 제가 이 주보 앞장에 그 국민정보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또 읽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쭉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미국 속담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빈둥거리는 사람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우리 어르신들 빈둥빈둥 하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빈둥빈둥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오전이 다 가버립니다. 저는 오전 내내 교회에서 보내거든요. 기도하고 뭐 책 읽고 하면 오전이 그냥 다 가버립니다. 빈둥빈둥 하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별 생각이.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뚜껑이 열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마귀가 거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막 분란 일어나게 하고 그 일이 마귀의 짓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화평케 하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빈둥빈둥 하는 일 없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거기에 틈을 타는 거죠. 또 누가 잘 된다는 이런 소리를 듣고 사울처럼 자기가 최측근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앞으로 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냥 내 사위한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시련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피할 길 예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동력자 주세요. 영적인 동력자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우리 그렇게 많지 않은 성도들 중에서 가끔씩 우리 어르신들 섬기다 보면은 가끔씩 어르신들 티격태격 싸우고 뒤집어지고 이럴 때마다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까지 잘 이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러다가도 참 맥이 팍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절대로 잘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들어왔는데 어찌합니까? 이 마음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동력자 붙여주세요. 내가 이 어려운 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동력자, 영적인 동력자 붙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러면 이제 제가 가장 영적인 동력자들은 외국인들이에요. 같이 공부했던 이제 쿠말 목사, 네팔의 쿠말 목사, 그 다음에 샘이라고 하는 샘 이쁜 그 미국에서 백인교회 담임으로 있는 목사.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사일러스 목사라고 하는 미얀마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보다 더 어려워. 그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목사들한테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눕니다. 기도하는 거죠, 서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셨잖아요. 자기가 어려움을 무려 13년여 동안 당했기 때문에 겸손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번 타락을 했죠. 그거 하나 제외하고, 바세바 사건 제외하고는 다윗에게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왜?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유익이 되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사단의 미혹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하나님 한 주간 사단의 미혹받지 않게 해주세요. 사단의 틈타 가지고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